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식과 실천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했죠. 그리고 실천이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인류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행동 방식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하지 못하도록 삶 한가운데로 새로운 인류의 방식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했던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권면하죠. 즉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는 거짓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제자 삼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제자답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제자 삼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모습이죠. 그곳에서는 진실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는 눈빛과 태도와 말과 행동 앞에서 한 영혼이 진실하게 반응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기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 관계를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만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식은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어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가 범죄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안에는 상대를 응징하고 분풀이를 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움과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고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지 의로운지 점검하기 위하여 더디 화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의미는 하루가 시작될 때 분노를 품고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음 날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고백하자면 사실 제가 아내와 결혼 초기에 꽤 싸웠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 달라요. 아내는 냄비 스타일입니다. 엄청 빠르게 화를 내고 엄청 빨리 화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는 뚝배기 스타일입니다. 천천히 화가 나지만 한번 난 화가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게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우리 화해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화가 끓어오르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삐져 있을 수 없으니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억지로 화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내와 저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반드시 불화를 심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체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아직 끓고 있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것이 그 틈을 없애기 위한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방식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힘써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네스트 베스트라는 성경학자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임금도 매우 낮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도 전무했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핑계나 이유가 있다 해도 도둑질은 새로운 인류로서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임을 믿고 새로운 인류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 양 사용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물건이나 돈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 노력, 생각,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언제나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 가까운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면 우리의 도둑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결국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동적인 방법으로 도둑질을 금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수고함으로 가난한 지체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즉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직업과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지체를 살피기 위해 지체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수입, 우리의 일 또한 여러분 공동체와 지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네 번째 방식으로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악한 말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도리어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개역개정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세움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죠. 즉 선한 말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말이란 지체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죠. 바울은 말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과 감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인 복음을 나누는 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말,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는 말, 시리에 빠진 이들을 격려하는 말,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지혜롭게 조언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지체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호의해서 말할지 모릅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말할지 모릅니다. 가볍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로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한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노하기도 더디해야 하지만 말도 더디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한 다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새로운 인류의 4가지 변화된 삶의 방식을 말하였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분노를 품고 범죄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대신 자신이 수고하여서 이웃을 섬기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 4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류란 믿음으로 한 몸된 지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기에 생각이 바뀌고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고민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 혼자 거룩하고 자기 혼자 영적 지식을 쌓고 자기 혼자 영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직 연약한 인간들의 공동체이기에 나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도둑질하고 싶게 만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로 쏘아붙이고 싶은 상황이 계속되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지고 볶으며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강해가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강해는 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참된 지체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3장 10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말하는 구절이지요. 즉, 나의 지체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로서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류라는 도장이 찍혔건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인류의 증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체인 우리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지체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몸 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체를 위한 삶을 말하면서 그 삶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사랑하거나 어느 한쪽만 두드러질 수 없습니다. 한쪽이 잘한다면 다른 한쪽도 잘할 것입니다. 한쪽이 정체된다면 다른 한쪽도 정체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대답하시죠. 그러자 그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흠잡을 데 없는 100점이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아니 여러분, 정말 무리한 요구이지요.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100점이냐? 좋다. 그렇다면 분명히 너와 이웃의 관계도 100점이겠구나. 바로 이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다면 그는 이웃과의 관계가 흠잡을 데 없는 100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점이라고 자신하는 그에게 이웃과의 100점을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그가 말했던 것처럼 100점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100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이로써 그의 이웃사랑은 100점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하나님 사랑도 100점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새로운 인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소하지만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노와 질투와 짜증과 화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것만 붙잡으려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참된 지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의지로 사랑하고 내가 내켜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거짓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 참된 형제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 가족, 내 지체, 내 공동체 가운데서 참된 지체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서로에게 오직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오래된 분노를 내려놓고 화를 낸다 해도 범죄하기 전에 화해를 청합시다. 서로의 것을 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서로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를 고민합시다. 우리 입에서 뒷담화, 질투, 욕심, 험담, 모든 나쁜 말들을 제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기 위한 말들을 합시다. 이제 진실로 참된 지체답게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해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서로 싸우지만 그러나 싸울 때조차 가족임을 잊어버리는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툭툭 털고 일어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참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만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